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최고의 날 부한 자 아니어도 됩니다. 욥기 34장. 어제 나는 소들을 더 두어야 할 땅 1,000평을 사야 한다고 묵상에 올렸고 다음날 묵상, 그러니 오늘 묵상에 땅값이 다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땅값은 다 마련되었다. 십시일반으로 15,000원을 헌금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요. 20만원, 50만원 등등 해서 헌금은 모이기 시작하였다. 어느 분 소헌금 조금 머뭇거리다 소헌금을 못하게 된 것 같다고 1천만원 보낼 테니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했다. 그런 문자 받고 얼마 안 돼요. 어느 분이 조심스럽게 땅값 다 모였냐고 질문을 해왔다. 나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지라 그대는 누구신가요? 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대화에서 그분은 어느 분이 자기에게 어제 내 묵상을 읽고 땅값 헌금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해 보라고 권면을 했다고 한다. 땅의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투자하라는 말과 함께 내가 묵상에 올린 땅을 사는 헌금을 할 것을 권면받은 이분이 그러니 나에게 조심스럽게 땅 헌금 다 들어왔냐고 질문을 해온 것이다. 나는 방금 받은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렸다. 그리고 그분이 땅값을 헌금하지 않으면 이분이 보내신 1천만 원을 땅값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했더니 당신이 땅 헌금을 하겠다고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값 1,500만 원이 다 마련되었다. 500만 원은 다른 분이 어느 곳에 써도 좋다고 보내온 헌금이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들어온 헌금이 모두 합해서 거의 300만 원이 넘었다. 땅을 사는 헌금으로 사용 안 하더라도 소 사료도 사야 하고 소젖 짜는 기계도 사야 하고 소젖 짜서 밤에 보관하는 기계도 사야 한다. 지난번에는 소 사료값은 500만 원을 넘었고 이런 기계들은 300만 원 하기도 하니 사실 이번 자급자족 프로젝트는 그냥 소만 사는 일이 아니다. 헌금 보내신 분들에게는 감사글과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하고 음성 메시지로 기도도 넣어드렸다. 감사의 마음을 목사인 나는 그렇게 표현해야 함이 당연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난 후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땅은 4에이커를 살 것을 말씀하셨다. 4에이커이면 한국말로 4,000평이다. 주님 4에이커를요? 그러면 이제까지 들어온 헌금은 부족하게 되는데요. 남편한테 땅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땅을 알아본 남편이 나에게 한 말. 우리 수양회관 바로 옆에 4에이커 땅이 났다는 것이다. 우와, 이건 우연인가?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들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들어온 헌금들을 땅값으로 모두 다 사용한다면 2,800만 원은 된다는 이야기이고 땅 4에이커를 다 산다고 하면서 땅값을 좀 깎는다면 약 2,500만 원이면 땅 4에이커를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왜 4에이커를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지금 파는 땅으로 나와 있는 4에이커의 땅은 우리가 이미 지은 수양회관 바로 옆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 수양회관이 그대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우리 수양회관 옆마당에 지금 우리는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남편은 4에이커 땅을 갖게 되면 거기에 돼지, 닭, 밭 모두 다 만들 거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자급자족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자급자족이 한 공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한국을 떠나는 날 두바이에서 경유할 때 내가 항상 받아서 적는 주님으로부터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적어 놓은 것이 있다. 케냐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터이니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말이 그 노트에 적혀 있다. 새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남편하고 어제 땅 사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둘이서 누가 알겠어? 이 땅이 어느 시간에 피난처가 될는지 모를 일이지. 1년 반 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난 식량난을 구제하려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정. 한 달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양식 공급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외에도 20만 장,
마스크로 전도를 하게 하시고 6만 장이 넘는 책상 칼렌더로 전도하게 하시고 내일 나는 또 20만 장 마스크를 주문하러 킴을 보낸다. 20만 장 결심문 스티커 역시 주문하고 마스크를 각각 포장해서 넣어야 하는 20만 장 플라스틱 커버 주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 있다.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루라도 늦게 재림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분의 강림을 오늘 또 하루 더 늦춰주신 것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라고 하루하루 주님의 심판날을 미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게 하루라도 더 생명의 연장이 허락되면 다른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는데 내가 도구되라고 허락해 주신 날이라는 것이다. 이건 명심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내게 허락된 이 하루의 목적 말이다. 남편은 오늘 새벽에 땅 보러 간다. 집에서 수양회관까지는 약 1시간 반이 걸린다. 땅 주인하고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가 순적하기를 기도드린다. 욥기 34장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Who shows no partiality to princes and does not favor the rich over the poor, for they are all the work of his hands. 나는 요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고 있다. 소 하나의 헌금이 14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돈인 것이다. 이렇게 헌금을 내는 분들이 다 넉넉한 분들인가? 그렇지 않다. 헌금 보내면서 보내주시는 간증들을 들으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헌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소 헌금이나 땅 헌금, 아주 큰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분들 중 가난한 분이 있지 않을까? 큰 헌금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큰 헌금 내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다. 오늘 묵상 성경 구절을 다시 여기 옮겨 적는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 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서 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 많이 한 사람들로부터 작게 낸 사람들 순서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상과 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부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부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나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감동하며 기쁜 마음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빈곤에 처해도,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제 아들 킴이 마스크를 주문하러 아주 먼 곳, 외진 곳까지 가야 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모든 주문들을 순적하게 잘하게 해주시고 20만 장의 마스크가 전도용으로 사용될 때 마스크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우, 오늘은 너무 길다. 그죠? 벌써 하여튼 오늘 길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어느 집에 꼬마들한테 케이크 보낼 일이 있어서 보냈더니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그대여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한테 받은 케이크라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사랑하는 그대여 듣는 모든 어린이들한테 케이크 다 보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대, 하나님은 그대와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대의 주머니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